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요동시켜 더욱더 주님께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더욱 은혜에, 더욱 말씀에,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듯이 주님의 말씀도 변함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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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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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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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
너희에게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하나님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행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그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건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까맣게 잊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였고 인간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신비의 아세로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 되어 올라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거스타가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미국을 새롭게 하여 역사에 시작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함에 빠진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육적으로 병든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나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이 하나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석원 이희정 성도님 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박민옥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이정희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람 작업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 앞 여기 무대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새신자분들이나 다시 요람에 새로 사진을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및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썸머타임이 11월 7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종료가 됩니다. 11월 6일 토요일 저녁에 시계를 오후 10시에서 9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11월 14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시에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는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며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직장, 주신 건강, 주신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어권의 관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하여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강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친구는 여전합니다.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님을 보면 대부분 신학적 사고방식이 신학생 때 것을 그대로 가지고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친구들은 사나 죽으나 기도, 운동권 친구들은 여전히 운동권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요, 거의 10년 동안 그 자리 그대로예요. 변화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영적 습관을 붙여주면 평생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변화를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변화의 의지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속에서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면 변질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니까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됩니다. 기업들도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이 자주 바뀌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을 보면서 기업의 생리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지요. 그런 얘기 했나요? 한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 장수를 누리는 제품 1등은 활명수입니다. 1897년에 나왔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124년 동안 거의 100억 병을 팔았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70병을 마신 셈입니다. 활명수병을 쭉 세워놓으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4번이나 디자인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 모든 조건이 한국보다 뛰어납니다. 한반도의 3.5배나 되는 넓은 국토에 인구는 5천에서 5,400만입니다. 생태계의 보물인 열대 우림이 있고요. 석유, 천연가스, 희귀 광물 자원, 최고급 티크 목재까지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눈이 있고요. 열대 해변이 있고요. 찬란한 불교 유적까지 사방에 깔려 있는 게 관광 자원입니다. 그런데 한때 세계 최대 수출 국가였고 동남아시아 성장 잠재력이 1등이었던 나라가 최근에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80불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북한이 149위 할 때 미얀마가 150등을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 2% 미만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변화를 싫어하는 20년 군부 독재 지도력 탓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정권이 자리를 잡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야곱, 정말 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흔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2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 번 우물을 양보한 이삭의 아들일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의 코너에 몰아넣고 카운터 판치를 치기 시작하시는데 20년 동안 벌어진 일보다 최근 2,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벌어진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삼촌과 조카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님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나오는 바람에 죽음 코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천사하고 씨름을 밤새 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딸이 강간당했습니다. 하몰의 집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2, 3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늘어나는 재미에 평온했던 20년보다 죽음의 순간을 넘나들었던 몇 년 동안 야곱은 그동안 부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시간으로 볼 게 아니라 내용으로 봐야 하고 양으로 볼 게 아니라 질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적인 변화가 크게 없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턱 앞에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두고두고 보다가 정말 사랑하면 환난을 겹치기로 퍼부으면서 환난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인생이었다. 야곱의 정체,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면 쌍둥이 에서도 삼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너도 삼촌이면 나도 삼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막아주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야곱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잘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으려면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10대 때 수영도 못하면서 남들이 다 들어가니까 나도 인하대 물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았습니다. 간신히. 20대 때 눈 오는 날 미끄러져 넘어져서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내 앞에 바로 택시가 멈추었습니다. 택시가 조금 빨리 달렸다든지 빙판이 더 미끄러워 내가 더 갔으면 저는 일찍이 천국 갔습니다. 30대 중반 때 오하이오에서 다른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스탑 사인에 서지 않아서 불과 1초, 2초 차이로 우리 차가 지나가자마자 뒷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숙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도망다니고 공부가 싫어서 도망다닌 인생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도망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광신자가 되기 싫어서 젊었을 때 도망다녔던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자인 우리들을 쫓아오셔서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살려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1절,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고 선교 다니고 거액의 헌금을 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일보다 그저 매주일 경건하게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놓고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틈틈이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심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로 변하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식구들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3절,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다닌 야곱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간 20년간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절대절명의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0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까지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삼촌도 아버지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느끼며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임재고 그게 동행이고 그게 거룩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관계가 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나를 프로텍트하고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냅니다. 학력,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때로는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외로운 세상살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세워주셔서 줏대 있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살이 글쎄요, 한 60년 살아보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남보다 더 가진 척, 더 센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피곤하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사는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고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면서 다른 사람 겁도 주고 명함에 몇 글자 새겨 넣고 허세도 떨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나를 좀 두렵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려고 인정해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초라한 계급장들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에게 내 대신 겁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이걸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포장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딱한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관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한 일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라 그러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 간단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들어올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 손에 다른 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가려서 내 손에 있는 것만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의 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악을 버리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넓은 길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버린 게 뭘까요?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수호신이었습니다. 테라핌.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내인 라헬이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야곱이 그렇게 잘 훔치고 도적질하고 이걸 잘했는데 라헬도 남의 것 챙기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가져온 사실을 처음에 야곱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버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숨 걸고 가지고 온 드라빔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알게 되었고 그 드라빔부터 싹 버립니다. 가족을 지켜준다고 하는 드라빔, 그걸 챙겨가지고 나온 라헬,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증명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드라빔이나 귀골이나 이방 신상이 나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모든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아서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궁금해요. 어느 상수리나무 아래일까? 그거 파내면 내 삶이 괜찮을 건데.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 알지만요, 마음을 바꾸어서 버리고 나면 미련 없는 것이 재물이고 성공이고 세상의 보물들입니다. 여자들이 이래서 못 버리고 저래서 못 버리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집 정리 싹 해서 버리면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집 정리를 싹 하면 저는요 한쪽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쥐고 있던 귀했던 것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도 아무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In Christ.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사는 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오면 영어를 써야 되죠. 김치 대신에 햄버거를 자주 먹게 돼요. 필수사항입니다. 겉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속은 바뀌지 않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바뀌어야 됩니다. 성질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바꿔야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생활 바뀌어야죠. 여가 시간에 하는 일 바뀌어야죠.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 바뀌어야 됩니다. 스케줄 바뀌어야죠. 만나는 사람 바뀌어야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친구들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삶은 여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옛날에 한강에서 한참 보다가 안 보이던 물고기들이, 새들이 날아오고 그렇게 서식을 합니다. 1958년 이후에 한강에서 은어가 사라졌습니다. 2001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바뀌면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노는 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는 물이 영혼을 죽이는 물이라면 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가 바뀝니다. 버릴 것 버리고 묻을 것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야곱에게 변화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년간 찾아오지 못한 예배의 장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베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공간에. 근데 이제는 그 베델을 이름을 바꿔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건물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을 포커싱을 합니다. 야곱의 관점이 집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주 예배하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합니다.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변화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자주 오고 자주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 젖듯이 내 성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뀝니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져요. 취미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 바뀝니다. 그렇다면 영성도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지요. 내가 변해야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만큼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목사와 매주일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야, 진짜 목사 재미없어. 맨날 설교만 하고. 성도들 간의 대화가 늘 날씨 얘기, 정치 얘기, 아니면 아틀란타 그 브레이브스가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 그 얘기. 근데 내가 변화되면 말씀 얘기하고 큐티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이래요. 504주년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뭘 했는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내가 말씀 앞에 변하면 내 마음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늘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쓰면 힘들어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껍데기뿐인 자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변화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스케줄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변했어. 그렇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년, 2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초지일관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변질된다, 변하지 않으면 이 말씀 새겨듣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질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변질됩니다.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변화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앞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고사권 이정 내외분 또 이정희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